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이라는 숫자가 아직 낯선데 여러분 어느덧 2월입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났고 특히 연세에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오가는 우스갯소리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0대에는 10km로 세월이 빨리 가고 20대에는 20km로 가는데 나이 60 넘어가니까 60km로 가다가 70km로 가고 순식간에 고속도로 위에 있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설 명절을 지내시면서 세배도 받으실 때 기분도 좋으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이 먹는 게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 아침에 설 주일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차량 운행을 할 때 아마 차량 타시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차량 운행을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여기 다 타고 얼마 남지 않은 거리가 됐을 때 한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유, 나이 먹어서 늙으면 뭐 어디 쓸 데가 있나? 그저 갈 때는 한 대지. 이런 말씀을. 죄송합니다. 당사자가 지금 여기 계신데. 근데 사실 이 말을 우리 한 권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해보실 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한테는 외할머니가 한 분 최근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101세를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도 입에 달고 하신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저 갈 때는 한 대야 이러시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뭐 애기 기저귀를 빨아주나 뭐 걸레라도 하나 빨아주나 밥숟가락이라도 하나 놓나 쓸모가 없어서 그저 갈 때는 한 대야 라는 얘기를 참 입에 달고 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령에 계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푸념이죠. 젊었을 적 건강하고 튼튼하던 시절에 비해서 몸 여기저기가 자꾸 아파오고, 또 아픈 건 아픈 건데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참 나이를 먹었다라고 새삼 느끼신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중국 송나라에 살았던 주필대라는 사람이 1호 당시화라는 책에서 소개한 노인의 10가지 좌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노인이 되면 10가지의 좌절을 한답니다. 뭐냐면요, 첫째,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먼 옛날 일은 다 기억한다. 둘째, 가까운 곳은 보이지 않고 먼 곳은 잘 보인다. 셋째, 울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고 웃을 때 눈물이 나온다. 넷째, 밤에는 잠을 못 자는데 낮에는 자꾸 잠이 온다. 다섯째,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인다. 여섯째, 부드러운 음식을 마다하고 딱딱한 음식만 찾는다. 일곱째, 큰 일은 묻지도 않고 사소한 일에 잔소리한다. 여덟째, 술은 적게 마시고 차는 많이 마신다. 아홉째, 따뜻할 때는 나가지 않다가 추우면 나간다. 마지막 열째, 자식은 아끼지 않고 손주만 아낀다. 이게 노인의 10가지 좌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80 넘으신 권사님들 지금 웃고 계셨습니다. 나이를 먹을 때 일어나는 한 변화를 이렇게 정리해서 했었는데 어떠신가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나이를 드니 이런 변화가 있더라 얘기하는 게 지금도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변하는 우리 안의 변화.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주필대라는 사람이 쓴 글의 제목을 좌절이라고 쓴 걸 보면 아마 예나 지금이나 나이 먹는 걸 썩 즐거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연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게 정말 슬프고 나쁘고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늙는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과연 정말로 우울하고 나쁘기만 한 것인가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큰아이와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이 영상을 하나 찬양
틀어놓고 드럼 치는 영상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그걸 보고 막 따라하곤 합니다. 근데 갑자기 보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잠깐 좀만 앞으로 넘겨줘 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다가 좀만 앞으로 넘겨줘.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요, 앞으로 넘기라는 게 이쪽 방향입니까? 저쪽 방향입니까? 이쪽인가요? 이쪽이 뭐죠? 이쪽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애가 잠깐 아빠 앞으로 좀 넘겨봐 그러는데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아들 잠깐만, 앞이 어느 쪽이야? 앞은 앞이지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앞이 시작 쪽으로 가는 걸 앞으로 앞이라 그러는 거야? 아니면 끝에 쪽으로 가는 게 앞인 거야? 라고 했더니 얘는 이제 시작 쪽이었던 거죠. 놓친 걸 다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달라 그랬던 건데 되게 많이 헷갈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그게 매번 헷갈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어렸을 때 참 많이 겪었는데, 저는 위로 10살의 누나와 10살 위의 누나와 6살 위의 형을 끼고 사는 보기와 다르게 막내라서 어렸을 때부터 막 잔심부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보다가 듣다가, 야 찬용아 앞으로 좀 넘겨봐 해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하면, 야 앞으로 넘기라는데 왜 뒤로 넘겨 그러고, 뒤로 좀 해봐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뒤로 했는데 야 그게 무슨 뒤야 앞이지,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도 앞이 뭐지 뒤가 뭐지 사실 헷갈립니다. 아마 손들어 보시게끔 하면 여러분들도 앞이 옛날 말로는 되감기를 앞으로 생각하시는지 또는 빨리 감기를 앞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마 손들어서 조사해보면 조금씩 나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쭉 가는 길 위에 그 중간에 서 있는 입장이 된다면 앞이라는 건 빨리 감기죠. 옛날 우리 비디오 테이프 같은 데는 빨리 감기, 더 나중 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과정을 보면 앞은 시작점이죠. 뒤로 갈수록 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얼만큼을 보느냐에 따라 앞은 이제 나중으로 가는 것이 앞이 될 수도 있고 점점 진행되는 게 앞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른 시작에 가까운 게 앞일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시나요? 저는 나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자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앞이 시작에 가까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소위 말해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 딱 서서 진행 방향을 생각하면서 앞은 미래가 앞이야 라고 하는 건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냥 보통 사실 때 우리 여러분들은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을 갖고 사세요?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을 갖고 사세요? 현대사회는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유 앞날엔 꽃길만 가득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앞이라는 건 미래를 얘기합니다. 과거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 아까 우리 나가시면서 어떤 이제 집사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앞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미래를 보고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앞이라고 하면 주로 진행 방향을 생각하면서 나중 일, 미래를 앞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성경은요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앞이라는 단어가요, 깨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깨뎀. 근데 이 깨뎀이라는 말이 공간적으로 놨을 때는 내 앞에 있는 것이지만, 앞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쓸 때 깨뎀이라는 단어가 오면 나중이 아니고, 우리는 앞이야 그러면 나중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꽃길만 가 그러면 이게 나중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깨뎀이라는 건 공간적으로는 앞이 맞는데 시간적으로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라고 할 때 깨담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이 번역될 때 날이 밝은 후에가 아니라 날이 밝기 전에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보면 그 뜻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앞이라고 하면 그보다 이전의 것, 시간으로는 더 옛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원, 우리가 한참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하겠어 그러면 언제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할 때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올람이라고 합니다만,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그 뜻은, 영원이라는 뜻이 미래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주요하게 사실은 더 많은 용례가 있는 것은 영원이라고 올람이라고 쓸 때는요, 성경에선 아주 먼 옛날, 태고적이라고 할 때 쓰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태고적, 상고적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우리가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올람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앞으로 영원한 게 미래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온 세상의 시작부터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는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이라는 것도 미래가 아니라 이전의 것을, 옛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간단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가 앞이라고 여기는 미래 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과거를 향해 서서 과거를 앞이라고 여기는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가지고 오는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나이 먹고 늙음이라는 것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먹는 거 싫으시죠? 왜 싫으냐면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으로는 나이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미래에 존재할 확률이 별로 없다, 미래에 쓸모가 크지 않다라는, 미래를 보고 사는 방식은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뒤처졌다, 퇴보다, 쓸모없음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사회는 사실 늙었다, 나이 먹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썩 좋아하지 않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과거 지향적 세계에 들어가서 나이가 먹는다, 더 연로해진다라는 건, 사실 성경에서 연로해진다는 거는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경험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것이고, 더 영원한 순간부터, 더 오래전부터 앞서 존재했다라는 뜻이며, 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더 충만한 사람들, 성경이 대하는, 노인을 대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늙었는데 복을 주셨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오늘날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린 시절부터 그 삶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나이를 먹을수록, 늙어갈수록, 이제 더 육신의 장막에 벗어나는 날이 가까울수록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떡국 드시면서 씁쓸하게 드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정말 더욱 쓸모없다고 생각만 하시거나 괜히 이렇게 뭘 축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세상은 여러분을 더 뒤처진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나이 든 여러분은 사실 저 같은 젊은이보다 앞선 분들입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보다 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나이 먹어서 아무 쓸모도 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잘 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을 누리는 어른의, 복을 누리는 노인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젊은 노인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라는 말, 제가 순화하였는데 노인이라는 말을 그냥 한자 없이 말하면 늙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젊은이는 저를 묻는 이라는 말입니다. 늙은이는 늘 그러한 일을 늙은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나이가 실제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어릴지라도 그는 늙은이와 진배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가 더 먹고 실제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더 많다 하여도 내가 살아온 자리, 내가 누린 것을 항상 물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늘 물으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또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지나온 길을 늘 물으면서 또한 전할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지 몰라도 사실 그런 사람이 저를 묻느니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육신은 쇠할지라도 더 앞에 존재해왔고 세상을 사는 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스스로를 묻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배와 후세대들에게 나를 잘 따라오너라 본이 되고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